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주일날 아침에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네. 이런 주일이 1년에 많은데 그런데 특별히 더 좋더라고요. 네. 아침에 나오는데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날씨는 좋다가도 또 나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일날 교회 가는 그 아침에 화창한 날씨 주시면 더 은혜가 되고 더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 거두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할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 문장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거룩을 추구하는 은혜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거룩을 추구하는 은혜 공동체.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법이면은 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법이면 답니까? 법대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법이면 답니까? 생각해보면은요, 교통법규를 그대로 법대로 다 지킨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법은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그런 장치라는 거예요. 그 법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법 위에 도덕법이 있어야 하고요, 그 법 위에 남을 섬길 줄 아는 넓은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법대로, 법만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시냐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시는 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자,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못하게 막으신 것이다, 네, 이방 사람들은 결혼 못하게 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의 그 공동체 무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들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을 때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던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이 허락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 의미, 총회의 범위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타당한 해석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집회에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공예배와 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자는 1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남성의 생식기가 상했거나 잘린 사람입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1절이에요. 23장 1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주일날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여호와의 예배 못 드리고 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살인한 자라거나 혹은 범죄를 저지른 자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후순위로 밀리고요.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가 남성의 생식기가 상하거나 잘린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음경이 상하고 잘리고 고환이 상한 자라는 것은요, 사고로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주어진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몰아내야 할 가나안 민족 중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우상숭배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바알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할 때,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할 때 그 신전에는요, 온갖 음란하고 온갖 더러운 짓들이 제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던 사람들이 바로 남창이라는 거예요. 남자 prostitute, 여자 prostitute. 거기에서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하는데 그 남자들의 고환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기 좀 뭐한데 아무튼 상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어떤 부분이 망가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느냐 마느냐, 하나님만 섬기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자를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사고로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고의로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고의로 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때 당시에 그 문화와 그 상황들이 참 처참하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아내는 방문 간호사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퇴원하신 분들 가서 다 관리하고 또 약을 오더해주고 이렇게 케어해주는 일을 해요. 근데 제 아내가 맨하탄에서 한 1년 넘게 좀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1년 넘게 간호사로 일을 하는데 제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했던 시기가 그 시기예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뭐냐면 이제는 미국의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메디케이드로, 저소득층이 사용할 수 있는 메디케이드로 성전환 수술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린 친구들인데 자기가 성적 정체성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환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돈이 비싸가지고 못했더라, 이제는 보험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서 그런 사람들을 가서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게, 이거 말도 단어도 지금 이상하지만 그런 분들을, 수술을 하신 분들을 가서 돕는 그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해버린 시대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젊은 그 학생이에요. 이 사람이 한 3년 4년 지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혹시 성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았을 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 다 건너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과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의 본연한 죄악은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들을
여호와의 총회에서 영원히 제외시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4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암몬족 속하고 모압족 속들. 여기에서 발람을 통해서 암몬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발람이, 그때 당시에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일 잘 나가는 무당, 제일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청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가가지고 이 나쁜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나와. 축복이 터져 나오. 이런 축복받을 사람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그냥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영원히.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만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에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애굽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땅에서 애굽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손님이 되었었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는 그냥 족장의 그런 부족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죠. 기근이 있었잖아요. 심한 기근으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쪽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동케 하사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쉽게 말해서 인큐베이터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들 나라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똑같이 박해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했지요. 예.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요, 교단마다 그 방법이 좀 다릅니다. 감리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성찬에 초대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어린 아이들, 세례받은 모든 어린 아이들은 이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 성찬을 하는 그 분위기와 그리고 또 이제 설명해 주려고 애쓰는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나중에 가서 이게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그 마음이 있는데요. 저는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런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단이 정한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사역하는 마음으로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세례받은 모든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셨을 때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하셨어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아주 복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룰 때는 아주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거룩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다스려 가면서 복된 일로 우리가 거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복된 일을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다만 우리 교단은 이 성찬 예식을 입교한 세례 교인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분위기는 다 좋은데 기쁨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입교를 하고 이 성찬 예식을 거룩하게 거행하는 것이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유익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긴 해요. 다만 우리 교회는 후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의 모습에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특권, 우리가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아무나 다 올 수 있어요. 밖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만 들여보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올 수 있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회는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1대지요.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2대지요. 3대, 4대, 5대, 6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내가 완전히 거룩한 성도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여기 많지 않아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회가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거룩의 길이 열렸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의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성회에 참석하시는 것 자체가
복된 특권임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고 해서 이 기준이 낮아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충족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들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 높은 기준을 다 통과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죄인도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너무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환 수술 하신 분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면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네. 어떤 죄인도, 우리를 포함한 어떤 죄인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초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다 품어 안으라고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됩니다. 우리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대화를 나누실 때 내가 경험했던 내용, 내가 아는 내용이 딱 나왔을 때는 대화 내용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아요. 막 그냥 주도적으로 그 얘기를 막 해나갑니다. 그렇죠? 내가 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무슨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군대 얘기하지 말아요. 또 무슨 얘기? 축구 얘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렇죠? 예,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제일 고생한 거니까 피를 튀기면서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피 튀기면서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간증.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쌤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전 제일 은혜가 돼요. 선교 다시 가고 싶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단기 선교 하나 그 사건이 경험이 돼서 그 인생이 자꾸 주님께 쓰임받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모두를 품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